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언어로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말의 올무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그 깊이 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느끼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이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 못할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님 붙들고 논쟁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실수를 잡아내려고, 험을 잡아내려고 예수님께 논쟁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한테 꼬리를 물고 말에 험을 잡고 하지 않은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게 이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을 험을 잡고,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 가운데 사실 그 육체적인 고난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의 고난에서 얼마나 아픔 당하셨을까, 그 마음이 묵상을 하면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하실 때 항상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시러 이 강단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저녁날까지 금식을 하고 저녁까지 그냥 내려오시지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기도하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상했으면 정말 그 강단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주여 주여 기도했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말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했던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주님도 이렇게 고난당하셨죠, 주님도 이렇게 마음 아프셨죠,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한 모습, 예수님이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고. 여기서 외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데요. 뭔가 억울한 거, 뭔가 그 분노하는 거, 그것을 갖다 소리치는 거. 나 이렇게 억울해,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소리치는 거. 그것을 이제 차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비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참 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조롱과 비난들을 당할 때가, 많은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월요일 날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님을 마르시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부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성전에서 가르치냐, 병자를 낫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첫째는 간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는 안 간다고 하고 갔다. 어느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냐.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농부를 고용해서 포도 열매를 이제 거두려고 했더니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아들까지 죽였다. 그러다면 세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다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래서 왕이 혼인잔치를 벌려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서 여러 사람을 청했지만 사업하러 가고 밭갈러 가고,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채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오늘부터는 이제 세 가지 논쟁이 이어집니다. 하나는 세금 논쟁, 납세 논쟁이라고 하죠.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하나는 부활 논쟁,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냐. 세 번째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크냐, 율법 논쟁. 세 가지가 이어집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 다음에 율법 논쟁. 다음 주에 물어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율법사가 나오는데, 율법사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그 실수 잡으려고, 말의 실수 잡으려고 공격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로 공격하는지, 말의 실수를 잡으려고 공격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이라는 그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똑같은 일들을 다른 모양으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우리가 영적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격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깨닫고, 여러분들 그 공격 가운데 싸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에 올무를 만들어서 공격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는데 뭘 준비했냐면 말의 올무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뭡니까? 올무가 이제 말하자면 그 짐승의 덫을 이야기하죠. 근데 가장 간단한 올무는 뭐냐면 끈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끈을 싹 당기면 이 그 동그란 데가 쪼여들어서 이제 짐승이나 새가 그 발을 거기다 딱 내디디면 올무를 딱 잡아당기면 발이 이제 딱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잡히도록 하는 것이 올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먹이 같은 거, 이제 그 먹이 같은 거 좋아하는 걸 딱 앞에다 놓고 그 옆에다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새나 짐승이 그걸 먹으러 오면 발이 딱 걸리면 잡아 당겨서 새나 짐승을 잡는 게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올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만들어서 그 말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딱 하게 되면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증인을 세우든지 딱 해서 야 네가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딱 해서 달싹 못하게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든지 공동체에서 매장시키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장시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말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올무를 사용하는 게 주로 누구냐? 악한 영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의 올무로 사람을 잡아뜨리려고 노력하는 게, 이 계획을 짜는 게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실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헐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모욕했다. 말로 올무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갖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 형벌을 받을 때 보니까 온갖 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 예수님이 저 말을 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서로 맞지 않을 정도로 서로 그냥 그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그 많은 말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말의 올무 가운데 고달프셨을까요? 이 말을 하면 또 이 말을 트집 잡고 저 말을 하면 저 트집을 잡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교회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수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이거 차는 빼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되고 그래서 동네 가게를 이제 무슨 검정색 무슨 차 분 계십니까? 무슨 차 분 계십니까?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돌아다녀가지고 옆에 피자 가게에서 혹시 무슨 차 주인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한 중년 아저씨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열쇠를 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다 그렇게 세놓고 그 예배도 못 드리게 지금 입구를 막고 있었으니까. 아니 아저씨 여기다가 차를 대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대뜸 오히려 아니 여기 차대지 말라는 어디 차대지 말라는 표지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저 너무 황당하죠.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면 안 되는 거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아저씨 눈이 있으면 여기를 보시라고 여기 지금 여기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다 차를 대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올무에 제가 딱 잡힌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사람 보고 눈이 있네 없네 말을 했다고. 이 목사님인 걸 아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냥 이 사람한테 눈이 있네 없네 얘기를 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다 빼고 그 말꼬리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걸 잡고 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본질이고 사실은 그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 대화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 말 하나
그걸 딱 잡고 올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딱 매장을 시키는,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올무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근데 이 완벽한 올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로마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로마에 대항한 반란 세력의 주동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야,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도 된다 얘기했으면은 이게 유대인족들에게 야, 친로마의 친일파처럼 친로마파 사람이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제 민중의 도를 맞게 하는 아주 완벽한 올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올무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15절 말씀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이걸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자기들끼리 머리를 짰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잡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말로 실수하게 해서 매장시킬까? 계속해서 그것만 이제 머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공격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함께 다닐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민족주의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친로마파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둘은 원수와 같고 절대로 같이 다닐 수가 없고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꼭 보면은 이 전혀 연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나 친척들 또는 회사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던 두 사람, 친하지 않던 두 사람, 대적하던 두 사람들이 연합해서 신앙적으로 핍박하거나 공격하면 뒤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랑 항상 싸웁니다. 가치관도 틀리고 뭐 취향도 틀리고.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날 그 가족 모임에 가면은 그렇게 원수였던 시어머니와 작은 며느리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말이 그냥 앞뒤가 잘 맞으면서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희 교회는 조상도 모르냐? 야, 너희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가족 모임보다 예배를 중요시하냐? 야,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나가냐?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하면서 아주 그냥 쿵짝이 맞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할 때는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도 헤롯 왕과 빌라도가 원수죠. 둘이 그날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함께 연합을 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그 배후에서 그것을 연합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트리도록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일단 말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16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화가 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다.
당신은 이제 선지자로서 아니면 이제 선생으로서 이 백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원리를 이야기할 때 아무도 꺼리낌 없이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분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질문을 할 텐데 이것도 꺼리낌 없이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뒤에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나는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야기할 수가 없도록 미리 예수님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이 뭐냐면 야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자꾸 해서 외식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외적인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중심, 신앙의 본질,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비 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한번 그 외적인 그런 거 다 떠나서 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올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은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일단 높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높은 상태에서 영적 방비를 다 무방비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높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높이는 가운데 그 뒤에 있을 영적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기도하고 사람이 나를 높일 때 칭찬할 때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첫 번째 보니까 분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분별을 하시겠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말의 모든 그 번지름한 그 말 그 속에 담긴 그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것이 그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올무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말임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이미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이 나를 올무를 만들 때, 또 말로 공격할 때 그 사람한테 서운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말과의 싸움 뒤에서 그 뒤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야, 저 사람 뒤에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정말 내가 깨닫게 하고 내가 신앙으로 바른 길을 인도하고 나를 바로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닫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서 내 영을 혼미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미움을 갖다 주고 사람에 대해 원망을 갖다 주는구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야 다 분별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하루 이틀 해봅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바로 이 분별의 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분별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혹시나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 혹시나 이 악한 말을 이렇게 퍼뜨리면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에 그냥 훅 다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 사람의 말에 꾀임에 누가 들어도 저거는 꾀는 말인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말인데, 목사님을 공격하는 말인데, 저 장로님은 안 넘어가겠지, 저 권사님은 안 넘어가겠지, 저 기도하는 집사님은 안 넘어가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쑥쑥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분별의 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게 사탄인지 성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들의 말 가운데 벌써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지금 올문을 잡으려는 걸 깨닫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딱 역사할 때 뒤에서 대화를 할 때 대화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상해. 자꾸 이 대화 내용이 내 마음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때로는 이제 이 안 좋은 사람에게 미움을 주는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저 인간의 생각으로 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악한 말을 못하게 하시고 또 분열하는 말을 못하게 하시고, 주님, 저 말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니까 말로 선포했지만 우리는 말로 선포할 수가 없고 정말 깨어서 그 순간에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끝. 예수님께서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뭐 자신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지도 않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니라.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봤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딱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분별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내 재산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르라니까 그 물질이 많음으로 이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재물을 부모와 자식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예수님을 먼저 우선으로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도 자식도 돌보는 그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딱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말의 올무에 잡지 않도록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참 말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이리 사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죠. 그러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지혜만 계속 강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함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지혜로우면서도 순결하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롭기만 하면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지혜롭게 빠져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순결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별하시고 말에 지혜도 있으시고 또 뭐가 있으셨냐면 말에 권세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놀라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충분히 반론할 수가 있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에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임 전도할 때 복음 전도할 때 그냥 논리적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고 꺾여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말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여러분 말 가운데 권세가 있고 여러분 말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막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그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막 따지더라고요. 뭐 이런 건 어떻고 저런 건 어떠냐, 왜 이러냐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쟁하기보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딱 기도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러시죠.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그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항상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니고 가끔가 또 믿지 않는 남편들한테 오셔서 전 목사님 또 능력 좀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항상 나가는 건 아니고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능력이 나가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맺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말의 올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그 말의 올무에 걸렸다면, 즉 예수님께서 화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제자들 데리고 성만찬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사명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이게 옳으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얼마큼 내야 되니 하나님께는 얼마큼 드려야 되니 그거 가지고 하루 이틀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다면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사명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의 올무에 걸려서 그냥 말 때문에 그냥 이 말이 옳네 저 말이 옳네 그거 갖고 싸우면 언제 사명 감당하고 언제 천국을 바라보고 언제 우리가 하늘 상급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발목을 잡는 모든 말의 올무로부터 말의 논쟁으로부터 여러분이 끊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뭐라고 올무를 놓을지라도 그것은 올무이고 말일 뿐이다. 말은 지나갈 뿐이다. 오직 예수님의 심판만 남는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앞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때 논쟁을 하다가 마음을 못 다스리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 이 바리새인들 진짜 어떻게 말을 저렇게 버릇없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무를 만드는 내가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갖다 바짝 깨트려야지. 바리새인들 다 와보십시오. 저기 지도자들도 오라고 하고 다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2박 3일 동안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가르치시고 언제 십자가 지시고 언제 사명 감당합니까?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이제 이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천국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찬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기도할 때 여러분은 지금 내가 말의 올무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시시비기 가운데 지금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올무를 다 아버지 꺾어 주시옵소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시비에서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헛되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의 올무에, 사람의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그 작은 일에 시시비비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상급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작은 일에, 작은 사건에 아주 묶여서 거기에 모든 말과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믿음의 손해보게 하시고, 믿음의 손해보고 아버지 신앙의 낙심을 가져가지 않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올무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올무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아버지 내가 겪고 있는 내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겪고 있는 모든 말의 문제에서 주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올무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의 올무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내가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또는 가정 안에서 대화할 때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 내게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로 선포할 때 그 말이 나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말의 올무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시비에 위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싸움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기도로부터 이겨버리게 하시고 모든 말의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승리하고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한 주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모든 얽힌 거, 아버지 모든 묶인 것들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게 하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분별하며 지혜롭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각 기관마다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먼저 연락하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각 기관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이 아버지 공동체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공동체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말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의 공격 가운데서 한 일생을 사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사람들의 시시비비에 에너지 쏟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말다툼에 영적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말싸움에서 마음상에서 믿음의 실력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바라보고 상급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